따라합시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비교적 순탄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겪는 거 나도 하나씩 다 겪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티즈를 타고 오면 또 이 교회 격이 안 맞아서 저걸 어떻게 중간에 놓고 걸어올까. 제가 만약에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같으면 남들이 그럴까, 아유 생긴 거 보니까 그 정도 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뭐 그냥 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은혜가 되는 사람 뭐라 그러면 어머 겸손한 거 그렇게 얘기야. 그래서 하여간 다치 수준껏 보는 거요. 아멘이지요? 우리 목사님 자동차 한 대 갖고 내가 처음 샀을 때 내가 알거든. 근데 횟수로 지금 12년인가 13년을 타는데 나 그동안 4대 바꿔 탔어. 그 정도면 뭐 원 없이 탔지 뭘. 거기서 뭘 또. 그리고 내 성질상 그냥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나 사요. 또 걱정하지 말어. 지가 안 사줘도 내가 사. 걱정하지 말고. 다만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크게 짓고 어려우니까 이 권사님들 중에서도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를 막 꼬드기더라고. 1년 동안 나가서 개척하자 40명 모았다. 제가 그걸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은 항상 약한 사람 편이요. 근데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약자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는데 부목사도 집단에 머리 쓴다고 11월 말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왜? 12월 달에 나가면 지가 끌고 나간 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딱 그만두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전부 얘기가 다 됐어. 그것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잖아. 자기가 나한테 요구한 건 오리인데 이런 이놈이 삼리만 가 그러면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오리만 가주면 지 밥값만큼 한 거예요. 근데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내가 심리를 가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벤츠 타는 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는 좋은 차 타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야, 이걸 사줘서 타기는 타는데 팔아 던질 찬스가 언제일까를 내가 늘 찾고 있었거든. 그게 그 찬스더라고. 왜? 나는 수준 높이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불러다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도 좋은 일하고 나도 좋은 일 합시다. 뭐요? 나 그 차 팔아서 제 줄려 그래요. 그러니까 시무룩하면서 목사님은 어떡하려? 목사님 그럼 제 차 타고 다니세요. 내가 그 차 타고 다닐 것 같으면 뭐하러 파냐 내가. 그냥 타고 다니지. 나 4년만 마티즈 탈란다.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윤 목사는 어디 좋은 차는 중간에 다른 데도 안 두고 마티즈 타고 거기서 갈아타고 집으로 들어간대야. 그러기나 말기나 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오늘 찬양에 또 은혜 받았어요. 여기 또 우리 목사님 뭘로 가셨네? 또 잘생겼더라. 목소리가 돈이 들어간 목소리.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딱 돈이 들어가서 우리는 후나 오빠 스타일이거든. 딱 목소리가 수준이 있어서 돈이 들어간 스타일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잘 되고, 참 살만하다.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다. 내 삶이 더도 말고 이만큼만 계속 되어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 어째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이런 행복이 끝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되면서 머리에 이고 있던 하늘이 깜깜하게 어둠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장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면서 그때 그 감격 속에서 춤을 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불렀던 사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적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전능한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노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손뼉치면서 노래하면서 내가 일평생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불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오늘 지금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합시다. 쓰다.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디에 이르렀더라? 엘림에 이르렀더라. 엘림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마라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세상에 고난받고 싶어서 고난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여기 어떤 집사님 한 분 나오시더니 그냥 신발을 딱 벗으시더니 여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데 제 가슴 속에 깊은 데서 막 여면서 내려.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할까? 어제까지 좋았지만 오늘 갑자기 생각지 않은 고통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마라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쩜 요즘 사는 게 재밌어요? 괜찮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곧 와. 어려움이 있어야 재밌다고 그랬어요? 안 재밌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갈등 구조가 형성돼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그 부르신 하나님 속에서 내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세요. 그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웠으면 좋겠어?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 어제도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해. 하루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려웠으면 좋겠어?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다수는 그래도 좀 그냥 목사님 꼭 어려운 건 참 겁나요. 그냥 어떻게. 그러면 제가 축복을 할게요. 지금부터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럭저럭 시시껍적하게 되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부흥 강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우여곡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겪은 얘기가 내 감정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에 지금 그 사람의 삶에 투사되면서 자기가 겪은 동일한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맨날 딴소리 해봐요. 그냥 하고 내려가라 그러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 같다. 지금 마라가 아니라면 곧 마라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마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우리가 엘림에 머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우린 마라 속에서 엘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 길을 어떤 자세로 걸어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길이 내가 걸어야 할 인생길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가자. 뭘로 가자?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호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제는 나호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 거기 한 곳이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호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지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주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었어야 될 텐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남편 엘리멜렉이 정한 대로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그러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뭔 얘기인지 몰라요? 봄이면 씨앗 뿌려 거기 가서 그런 부분의 꿈을 꾸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런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름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는 훈련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걸어가는 길을 훈련이구나.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전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 살아남아야 되고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거의 답안지처럼 나왔어요. 그려 내가 볼 때 무리했다더니 아이고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난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내가 승리해서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대단요. 믿음 대단요. 나 이 소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내가 이 마라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라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호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자입니다. 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켜야 될 사명자입니다. 오늘 나호미는 마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통을 통해서 고향을 쳐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그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모압 땅에서 늙어 죽어 거기다가 뼈를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10년 만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잘못해서 오늘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 높여 기도하는 나호미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여차 기차 열차 해가지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말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하를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제가 대전 와서 93년 3월 2일 날 부산산 5년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3월 2일 날 개척해서 7년에 한 번씩 교회만 2번 졌으니까 목회한 생각이 교회진 생각밖에 없어. 교회만 2번 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나보고 물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을 보면 절대로 목회를 잘할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냐? 물론 그분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성공을 건물의 크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 부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회를 성공하셨으면 그래. 그게 내가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목회 성공이 만약에 교회 크기라면 당신 설교를 당신이 한번 녹음해놓고 들어봐라. 교인들이 돈 내게 생겼나?
당신이 설교를 해놓고 한번 들어봐. 어머, 나도 감동돼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돈 꺼내게 생겼나 봐라. 그게 안 되면 너도 굶는다. 내가 성경 67권을 갖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성경 66권 갖고 목회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을 내면서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떨어막.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가서 은혜 생활하면서 10만 원을 내면서도 죄송해요 부족해서 이런다니까. 그게 뭔 차이요? 은혜 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볼 때는 짧은 시간에 교회를 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부산서 5년 동안 말 못할 고난을 받았다. 그 5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7년 만에 교회를 진 것이 아니라 13년 만에 12년 만에 교회를 진 거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 첫 번째 교회를 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산서 5년 동안요 사례비 2번 받아봤어. 몇 번? 20만 원 한 번, 30만 원 한 번. 내가 그래서 그 교인들을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지금 그러잖아. 아니 여러분 같으면 월급을 줘야 되지 않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5년 동안 사례비 2번밖에 안 주면,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일반 직장 같으면 고발해요 안 해요? 장로님 고발해야 안 해요? 저렇게 착하게 생긴 분들도 고발한대잖아. 응? 그거 가만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나 되니까 참았지.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고발하려고 내가 지금 5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쳐다보는 훈련했어요. 말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2년 동안 불을 못 넣고 나는데 벽에 서리가 막 그렇게 긁으면 팔았어요. 세상에 여름에는요 곰팡이에 들어서 옷이 전부 다 퍼렇게 다 누더겨지는데 그 신기합니다. 갖다 햇볕에 내려놓고 수 털으면 이제 먼지가 털려. 그럼 또 새 옷처럼 입고 가. 그 과정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말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 삶의 현장이 말하라면 여러분 어차피 말하를 뒤집으려고 몸부림치고 용 써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다.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크게 들어쓰시기 위한 그분이 나를 향한 훈련이다. 믿음으로 이 말하를 훈련으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군에 가면요 UDT가 있어요. 얼마나 훈련을 세게 받는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죽음 직전까지 훈련을 받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은 만큼 사람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셌습니다. 한 달에 30일이면 29일 술 먹고 들어서 어머니를 패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버지가 먹고 내가 가만 안 둬. 근데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어리니까. 그리고 전방에서 근무하니까 그때는요 우리 아버지 군대 생활할 때는 실탄을 지급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었거든. 와수리. 술 먹으러 와서 철커덕하고 놓다가 뺐다 하는데요. 저분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성질 난다고 개머리 파내갖고 어머니를 후드리는데 옛날엔 또 이 문턱이 낮았어요. 위에가. 이게 그냥 위에를 때려갖고 사람을 안 먹여요. 한 달에 30일 29일 술 먹고 들어. 난 지금도요 그냥 누가 술 먹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쫓아가서 밟고 싶어. 그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하고 평생을 살면서 월급이라고 타다 준 적이 없어. 100원짜리 하나 던지는 게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요 바느질을 해서 한복 바느질을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만 원 정도 되는 시계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 어떻게 사줘갖고 마음을 바꾸려니까 벽에다 떨어지고 그날 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았으면 지금 아버님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절반은 받을 거 아니에요 연금. 지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제대했는데 지금까지 연금도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20년 채우면 연금 받는데 연금 나올까 봐 19년 6개월 만에 상의도 안 하고 딱 제대해서 나오면서 퇴직금을 받아갖고 나오다가 노름에서 싹 잃고 들어왔어.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참 해도 인간이 너무한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죽거든 눈물 한 방울 흘리나 봐라 내가.
그는 내 인생의 부정적인 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그분이 조교더라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조교예요. 남이 훈련시켰으면 제가 그 훈련을 받았겠냐고. 별일이요 그러면서. 아버지니까 할 수 없이 훈련을 받는데, 제가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 편에서 이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여러분, 훈련이 강할수록 위대한 사람 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훈련 세게 했어요. 그래서 UDT라고 하는 훈련이 강할수록 여러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훈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때때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시려고 노아를 100여 년간 홍수 때를 위해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꿔서 복 주시려고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든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믿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린 산다,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데, 처음 고난이 올 때는요, 부담스럽더라. 근데 이것도 자꾸 받아보면요, 견딜만요. 자꾸 받아보면 감당할 만한 내성이 생겨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훈련으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흙이지만 500도씨에서 구운 흙을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흙이지만 1000도씨에서 구운 흙을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흙이지만 2000도씨에서 구운 흙을 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흙이지만 얼마나 뜨겁게 훈련되고 다듬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쓰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김복순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흥회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 전도사, 후배 목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식강사로 갔어. 식강사가 뭐냐면 내가 그냥 그날 먹을 밥값 정도 헌금하고 밥 얻어 먹고 오려고. 왜냐하면 체면상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딱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강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큰일 났다 내가.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다 올라면 환장하겠다. 왜냐하면 여자분인데 나도 키가 큰데 그분은 나보다 더 커. 강대상에 서는데 이만. 그거부터가 조금 심각하더라고. 근데 얼굴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또 천연대 걸려서 이게 마마에 걸려서 얽으셨어. 여자는 좀 인물이 돼야 되잖아. 거기다가 또 말은 왜 이렇게 더듬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를 10나흘 다닌 게 다래. 그렇게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갔으니까 또 앉아서 헌금 내고 앉아서 지금 엉쩌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 속에 하나님이 그분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쓰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떠나셨어요. 정말 이게 어려운 환자들 데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면서 자기 삶을 다 불사르다가 과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불러가셨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신유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손을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궁암이 걸리고 무슨 위암이 걸리고 암이 2개 걸렸는데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배운 거 없죠, 이상하게 생겼죠, 쪼만하죠, 말 더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 정도는 생겨야 알아줄 텐데. 그러니까 교회 가도요, 그분이 얼마나 목사님을 귀하게 섬겼냐면, 옛날에는 이 의자가, 지금 이게 내 자라 얼마나 따뜻하고, 옛날에 저거 나무였거든. 그러니까 겨울에요, 시골에 가서 그거 앉으려면요, 궁둥이 얼어. 그러니까 난로에다 방석을 탁 뒤폈다가요, 목사님 오면 얼른 뒤집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앉으시면 여기 따뜻하라고. 나 같았으면 권사시켰어. 3년을 그렇게 갖다 뒤펴다 드렸어. 그 정도인데도 집사도 못 땡겨. 왜냐하면 인기 투표가 안 나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또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침침해요. 그런데 이분이 니아까 하나를 끊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아까 끌고 아침에 이제 시장하러 나가다가 이제 교회 들려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한번 하고, 이제 가서 장고 가서 보고서 이제 저녁에 또 퇴근하는 길에 이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문안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다 자기가 그냥 앉아서, 다른 방법이 없어. 돈도 없어, 병원에 갈 능력도 없어.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졌어. 할렐루야. 교회만 자주 들려도 은혜 받아. 그렇게 고쳐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한번 부르시더래요. 저기 김복순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졌으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에 와서 간증 좀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이분은 순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녁에 사택으로 식사로 오세요. 오늘은 강사니까 사택에서 한번 세상에 그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면 사택을 처음 가봤어. 가봤는데 막 고기 반찬하고 쌀밥하고 다 이렇게 해서 자 기도하고 드세요. 그런데
생전에 대표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쌀밥을 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서 뭘 대표기도를 하는데 할 게 하나님 그동안 죽 먹고 국수 먹고 그동안 이밥 먹다 뭐 먹다가 오늘 쌀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먹었대요. 그날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렸어. 저는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날마다 왔다 갔다 들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그날 부흥회가 성황리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교인 아닌 분들도 이제 몇 사람 다음 날 보니까요 이분 집을 누가 물어서 찾아왔는데 멀쩡한 신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김복순 집사님 이렇게 부르더래. 집사를 목사님 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시켜줬어. 김복순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래. 그러더니 제가 어제 타교의 교인이라 꼭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내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 내가 낫을 것 같다는 믿음이 왔는데 남의 교인이라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오늘 물어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아프냐니까 여기가 아프다 그러더래요. 여기가. 근데 해본 적이 없잖아. 이분은요 은사가 뭐냐면 손만 대면 벌떡벌떡 뛰어요. 막 진동이 일어나요. 응? 막 그냥 이게 용수지 막 튀는데 그게 이제 들어놓으라 그랬대요.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근데 여기는 이게 아무나 끌려면 안 되잖아. 여기 허가낸 사람만 끌려야 되잖아. 근데 갖다 대면 튀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발은 하나 모가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김복순 전도사가 이쪽은 발에다 올려 튀니까 막 같이 이렇게 튀고 앉았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던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서로 엉켜갖고 튀고 앉았거든.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다 못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을 다 못 깨우치니까 그냥 글씨도 못 깨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많아가지고서 제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팔려다닐 줄 알았으면 초등학교는 졸업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사가 무슨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님 하면서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신윤사를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이쪽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김복순 그분 있잖아요. 그분 저희 교회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좀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왜? 간증 한 번은 몰라도 강사는 이 정도 생겨야 되거든. 응?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 빠른 시간에 좀 답을 달라고.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죠. 그냥 평생 고무신 신고 다니는 집이 몸빼 바지 입고. 응?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순종이 특기잖아. 목사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죠. 의지가 또 간다고 또 대답을 딱 해놨네.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기로 갔는데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보따리 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시외버스에서 내렸어. 강사 같아 안 같아? 강사는 그래도 저 정도 가방은 들고 다녀야 돼. 요렇게 하고서 이제 보따리 하나 머리에 대고 이렇게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누군가 마중을 나온다 그랬는데 그냥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한참을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저기에 여성들 종무들이 몇 무대 개가 이렇게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도 강사 찾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아무리 봐도 저를 쳐다보니까 저 여자가 강사 같은 건 아니요. 그래갖고 자기 얘기하다가 근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중 하나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저 혹시 김복순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서 소리만 하나 들이 나쁜 놈 새끼 못된 놈 새끼 들은 놈 새끼.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강사를 고를 줄 몰라도 어떻게 저런 강사를 골랐는지. 근데 어떻게 강사한테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교회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옛날 교회는요 길 따라가기 직사각형인데 양쪽을 이렇게 막고 강단을 막 여기 이제 강사방이 그때 숙소가 마땅치 여기 강사방이거든. 여기가 강사님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들어가 보니까요 과일 바구니에 특별히 여성계 회원들 감사합니다 꽃바구니 주셨어요. 주신 분만. 거기 가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바나나. 옛날에는 바나나가 귀해서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막 과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강사님들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니까 그게 된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은지. 야 강사 진짜 좋구나. 그래서 막 먹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저 강사님 그 본문을 좀 달라는데 본문이 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보시자고. 한 30분 있다가 저 강사님 본문 좀 나중에 보시자고. 목사님도 체념하고 안 들어오시더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사회를 보다 자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읽는 성경 말씀이 그게 본문이구나. 큰일 났어. 왜? 한글을 못 뗐다니까. 초등학교를 연락을 다녀서 한글을 못 뗐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한 장 불러야죠. 찬송 한 몇 장.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 글자를 다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언제 끝내야 될지 이분 몰라.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글자를 다 못 떼어갖고 언제 끝내야 될지. 그래서 벌써 세 바퀴째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 본교에서 목사님도요 그게 가만히 되셨는지 안 되겠다 가서 사고 치면 이 교회 망신이니까 장로님 가셔갖고 판역에 문제가 생기면 얼른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된다. 이 잘못하면 교회 망신이다. 이거 간증 한 번은 몰라도 일주일 동안 부부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가가지고 상황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얼른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파석을 대가고 이렇게 저 문을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7바퀴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장로님이 딱 보니까 장로님이 오고서도 2바퀴가 돌아가게 장로님 보니까 저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 뒤에서 이제 그만 끝내라고 장로님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고 성령이 아멘. 참 놀라운 것은요 11바퀴째 돌아가는 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분 은사가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강사를 한번 모셨더니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분 좀 한번 오셔서 안수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전화 오면 다 다녔대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전화 오면요 지가 오라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전화 오면 지가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환자복을 입은 여자들이요 손찬이 오더라고. 을지병원에서도 오고 선병원에서도 오고 충대병원 오더라고요. 막 휠체어 타고도 오고 막 부축해서 오고 가족들이 왜? 기도 한번 받으려고. 대부분 다 병원에서 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먹는 걸 못 먹으니 사람이 왜 말랐어요. 그러더니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일로 와보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그게 아프다 그러니까 일로 와보시오. 손을 딱 대는데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됐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다 기도하는데요 딱 기도하더니 걷어보라 그러더라고. 나 그때 우리 집사람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처음 봤어요. 연세가 많으면 막 걷어보라 그래서 막 보여줘서 안 볼 수가 없어갖고 처음 봤어요 나 그때. 근데 보니까 여기가요 막 뭘로 주먹으로 지금 막 시커멓게 그냥 아주 새카맣게 먹이죠. 그렇게 기도받고 난 다음부터 막 먹어제끼면 살더라고. 보통 은사가 아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역사로 쓰임받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더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는데 제가 왜 더 은혜를 받았냐면요 한글도 못 띈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만 입이 또박또박 나오면서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말씀들을 적재 요소에 그렇게 잘 드러내서 얘기하는지 제가 참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요 세계 방법 어차피 영어를 몰라.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알겠어? 어차피 모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한 거야. 그냥 가서 막 몸으로 얘기하면서 전국 세계를 안 눈이고 그랜드 캐년도 갔다 왔대.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발음이 안 돼. 나보고 그래 그년도 캐년 갔다 왔다. 택시를 타고 하이웨이 뭐 주유소 어디 가자 그러는데 하와이 가자 그러니까 택시사가 거기 갈 수가 없잖아. 아줌마 여기서 하와이를 어떻게 가야 비행기 타고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위대한 인물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어차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말하라면 이 길을 훈련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든든히 세우셔서 멋진 인생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사는 길이 말하라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기도로 가자. 자, 첫 번째는 뭘로 가자고? 첫 번째는 뭐라고? 훈련으로 가.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샘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이야 물이다 하고 딱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쓰디쓴 고통이지만 눈앞에 물이 뻔히 있는데 못 먹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안 보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눈앞에 물이라고 있는데 못 먹으니까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뭘까요? 원망이라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내가 답을 알려주니까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 그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한 게 뭘까요? 기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야. 응?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한참을 가다가 물이라고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보면서 먹어보니까 못 먹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 곁에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실까요? 안 해도 주실까요? 잘 모르면 제가 이제 물어보세요. 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응? 해야 주신다. 안 해도 주신다. 이래서 남북 통일이 안 돼.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러는데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건 기도 안 해도 주셔.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기 명일동 요 일대하고 우리가 사는 읍내동 일대하고만 내가 조금 더 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주셔서 저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그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 그런데 기도하고 받은 것을 응답이라 그러지만 기도 안 했는데 뭐가 생긴 것을 재수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응답으로 사시겠어요? 재수로 사시겠어요? 뭘로 살아요? 기도했는데 받는 것은 응답이고 기도 안 했는데도 뭐가 잘 된 것은 재수요. 근데 재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거리가, 이 길이, 이 인생의 시점이 말하라면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기도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쳐다보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것들이 다 기도가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은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기도 묻혀놓은 거예요. 자식이 어쩌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 묻혀놓은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잘 될 일이 있을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 그럴 일은 전혀 없어. 그래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기도부터. 여러분, 이것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기도 왜 세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하늘에 노고지리 우지짓고, 이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요. 근데 막 예배 시간에 당신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줄여야 돼서 그게 조금 문제지, 기도는 진짜 많이. 이분이 나를 딱 처음 만난 순간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이사 와서 등록하는데, 목사님, 제가 자랑할 건 정말 없습니다. 다리가 한쪽 좀 불편하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 뒤로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 중학교 중도에 중퇴하신 거예요. 근데 인물은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참 좋아요. 성우 같아.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하는 건 뭐냐, 기도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응? 그 배움에 그런 얘기들, 그런 용어들을 어디서 찾아오는지요. 저 발판에 개나리 만발하니 때에 막 이렇게 하면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드름직해요. 응? 그런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평생 돌아서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난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머나 교만 충만하네. 어머 지가 얼마나 기도하길래 세상에 기도하기를 범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어머 전이 기도가 충만한지 뭐 그냥 저 교만이 충만한지 뭐 충만하네.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요, 식당을 했어요. 조그마한 식당을. 뭐 한밭집 같은 식당에 막 밥 배달도 하고. 근데 다리가 불편한데도 주방에서 일하고. 부인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권사인데 그분은요 뭘 하냐면 다리가 또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센 일은 못해요. 그냥 거기서 반찬이나 갖다 놓고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식당을 오래 해서 제가 이해하지만 식당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안 두고 인건비 아끼려고 두 부부가 몸바쳐 일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고 밤 11시 반 정도 다 설거지 끝내고 나면 집에 가면 자빠져 자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퇴근하면서 힘든데도 부인 보고 여보 먼저 올라가 그래놓고 차 안에 앉아서 와라까라 산다라비야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새벽 되면 또 기어나와. 아버지 이게 정말 내가 나중에 그분을 몇 년 동안 교제를 나눠보니까 저분은 기도가 몸에 배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골다공증에 걸렸고, 그러니까 식당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마음껏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까이 벌어먹고 산다 그래가지고요 일을 제대로 못하고서 교회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 되겠대요. 뭔 결단을 내리냐 그러니까 식당을 그만둬야 되겠대요. 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니 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 나보다 나이는 한 3살 정도 더 드셨어.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20만 원씩이라도 11조 내고 그냥 근근덕신 벌어먹고 사는데 그거 그만두면 중학교 중퇴하다 말았지 뭘 하시겠어. 자기가 몸도 불편하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확 그만둬버리더라고. 뭐 할 거냐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식사를 보식하고 쉬더니 한 일주일 들어가서 더 금식해야 되겠대. 그래서 또 일주일 또 들어가서 금식하는데 한 3일째쯤 되는 날 제가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나를 딱 보더니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 있지. 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시고 이번에 금식하며 인생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선 내려왔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하산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어떻게 집사님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응답 받아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정수기 판매 세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은요 인물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응? 뭘 좀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러지. 세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세일을 한대. 내가 또 보니까 걱정이 충만한 거예요. 전이가 세일하다가 남한테 여러분 물건 팔아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큰일 났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던 날부터 1등을 하는. 사람들 불장해서 팔아주나. 그래갖고요 막 그냥 뭐 금바지 뭐 등수에 오르면 뭐 그게 부상이 많더라고. 뭐 그런 거 받아가면서 한 달에 11조랑 100만 원씩 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하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만났을 때 그 현장을 어떻게 답할 거냐. 기도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셔야 된다. 제가 첫날 낮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이게 뚱뚱한 집사 김기선 집사라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좋아요. 차에 받쳐도 안 주고 털털털털 튀기만 하지 워낙. 하여간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침 10시까지 기도하고 앉았다가 정말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린아들 성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놈이 눈을 뜨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야. 지놈은 잠을 잘 때 집에서 잤는데 꼭 일어나 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들어나 자면서 뭘 들었겠어요?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컸어. 그러다 보니까 이놈도요 어머니를 본받아서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응? 그놈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여러분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웃겨 죽겠대요. 양발을 하나 아파트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빼빼로가 먹고 싶습니다. 이 양발 속에 빼빼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저는 과자 종류 이름을 다 몰라. 근데 이놈은요 그냥 지가 먹고 싶은 과자를 막 모조리 불러제끼면서 하나님 이 속에 들어가서 내일 먹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엄마가 뒤에서 보면 가관도 아니랴.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적는 거예요, 품목을. 왜냐하면 이 어린 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시켜줘야 될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어린 마음에 상처 있고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뒤에서 막 적었어. 저녁마다 그러고 앉았네. 응?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여기 이러면서 막 갈수록 품목도 높아지고요. 그 어머니가 한날은 불렀대요. 야, 성진아, 얘 엄마,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 되대 안 되대? 돼요. 엄마도 보셨잖아요. 응? 근데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그런 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 어? 엄마, 그래요,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야 되겠더라. 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탁 들고 있다가 문고리, 품목도 필요 없어, 문고리에 양말만 걸려 있으면 뭘 하나 사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 응답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가, 이 사람은 특별히 가진 건 없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남들 다 갖고 싶은 김치 냉장고가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도 남의 집에 다 있는 거 김치 냉장고 하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본인이 그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믿어지더랴. 김치 냉장고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잔데도 그 얘기를 해놓고선, 이런다고 김치 냉장고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누가 뭐 주변에 딱히 사줄 사람도 없는데 안 믿어지더래. 근데 아들놈이 딱 듣더니 한다는 얘기, 엄마, 김치 냉장고 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더래. 그래, 네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가 딱 보니까 응답이 될 것 같아. 그러더래. 야, 네가 볼 때 응답이 될 것 같냐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될 것 같다 그러더래. 그냥 우스갯소리 넘기고 말았어.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당시 오전 10시가 되면 여전대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의 판이 벌어졌어요. 막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밥을 해 먹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 이제 당번인 여자들은 가서 일하지만 아니 사람도 앉아서 이제 막 이박으로 주고받는데, 우리 교회 박현석 집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남들 사서 냉장고를 김치냉장고 하나 사놨는데 그냥 쓸모가 없는데 누구 좀 싸게 살 사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우리 김기선 집사가, 집사님 그거 내가 살게, 얼마 주려고? 그러니까 5만 원만 줘. 15만 원. 그거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집 부자요. 사면 좋은 거 사는 집이지 시시한 거 안 사는 집이요. 근데 그냥 김치통만 들어다 몇 번 써먹었지. 그냥 구잔틀이야. 원래 그 집은요 김치 담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집이요. 그래가 그냥 그래요 15만 원에 그냥 사.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써요? 집사님, 그럼 내가 그렇게 삭힌 거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박균수 집사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5만 원 받고서 돈 받아 들으려니까 쪽팔리더래. 그래서 그냥 실어다 줬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을 사는 현장이 말하라면 여러분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져가요? 기도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교회를 짓는데 3번을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3번이나 시험 안 들고 따라와 준 게 은혜지. 내가 그랬어요. 작정금 안 하려면 가라 그랬어.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하면 마음이 찔려갖고 견디다 가게 되니까 더 정들기 전에 지금 가는 게 좋다. 그런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도 있는 개인차가 있으니 그 액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멤버십에 관한 문제다. 10,000원을 내도 왜 10,000원만 냈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건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0,000원부터 억까지 하더라고. 그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누가 얼마 했는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려고 4번째 건축원금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괘씸치레 해가지고 이제는 긁어도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걸 잘해야 돼요. 이게 경찰이 짜면 또 잘 나온대. 세무서 직원이 짜면 더 잘 나온대. 목사가 짜면 마지막 끝까지 나온다는 거. 그걸 잘해야 되는데 어머 더 짤 게 없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얼굴 막아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일에 대해서 나는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남자 전도사들도 보니까요, 자기들 이미 결론 다 내렸어. 안 된대 이번에. 다 결론 내렸더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마지막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시간이 남았으니 저녁마다 모여서, 내가 저녁마다 반 집회를 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교인들이 뭐 그건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목사님 그렇게 막 저녁마다 한 15일쯤 됐는데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이 일을 시작하니가 여호와니 내가 책임지리라. 근데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믿어지고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중에 막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나는 완전 쪽팔리는 거예요. 결과는 15일 후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을 시작한 이가 여호와시니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면서 앞으로 인생의 마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인생의 삶의 교훈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날 돼서 마지막으로 작정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됐을까? 넘치더라고. 할렐루야. 넘치더라니까. 나 모르게 집에 놔둔 게 있더라니까. 응? 좋으신 하나님. 그때 뒤에다가 뭐라고 현수막을 써붙였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얘기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와 닿는 순간이 없어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렵니까? 기도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제일교회에 우군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생선 장사하는데 평일은 괜찮은데 비 오는 날이면 생선 장사는 냄새도 나고 파라솔 이렇게 해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비 오는데 누가 생선 사러 나와.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앉아가지고 조만한 애를 데리고 꾸벅 졸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평상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래처럼 부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어떤 날 코가 큰 외국인이 지나가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니까 외국인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선 어떻게 팔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다니까. 그날은 막 가지고 있어봐요. 떨이가 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치르더니 엽전 하나를 주더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게 없고요, 애하고요 잘 사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번뜩 야 이걸 팔아서 가게를 얻을 정도 되면 교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쫓아갔어. 엽전 몇 개를 줬대. 쫓아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요 지나가다 코쟁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게 준 건데, 요걸 팔아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아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비 맞지 말고 살라 그랬는데, 목사님 요거 팔아가지고 교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 평소 기도하는 걸 아니까? 그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여전도사하고 장로님이요 막 채트리더니 교회는 우리가 질 테니까요 가서 생선이나 팔아요. 돈이 탁 치니까 떼그르르 하더니 장롱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없어요 벌써. 그 이분이 아이고 별거 아닌 건데 내가 괜히 목사님 마음을 심란하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서울을 갈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나. 도대체 이 선교사가 외국인이 거짓말을 시키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얼마 정도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뭐 가게를 넣더니 이렇게 보니까 보이니까 이제 뭐 꼬쟁이 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챙겨갖고 서울에 인사동 어디 아주 고물건만 파는 거기를 갔대요. 가가지고 그랬대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인한테 주인이 아래로 다 감정을 하더니 딱 손바닥 치더니 1억 드리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당시 1억은 큰 돈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그렇게나 저희들한테 파십시오.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1억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옛날 브로커로 찍어서 지으니까 그 돈 갖고 2층을 짓고도 돈이 남더랴. 교회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으니까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야, 이 우구순 집사가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진짜 우리 우구순 집사 가게라도 얻어갖고 저 사람 앞으로 남은 시간 차식하고 좀 행복하게 살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목사님 난 평생 소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만도 감사하지. 괜찮은데 아니요. 교회는 다 줬어. 남았으니까 이거 봐. 가게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도 또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가게 얻기 싫으면 가서 눈먼 땅이라도 사놔. 목사님이 그냥 언성이 높아지니까 딱 받아갖고는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먼 땅을 사라 그래. 눈먼 땅을 사라 그런 거예요. 눈먼 땅을. 그래가지고 복덕봉마다 달아다니며 물은 거예요. 아저씨 혹시 눈먼 땅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먼 땅이라는 얘기를 부동산 하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싼 땅 없습니까? 이런 얘기로 앞으로 값이 오를 싼 땅 없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얼마 있어요? 얼마 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도 계속 빠꾸를 맞는 거예요. 혹시 저 눈먼 땅 없습니까? 마지막 집 부동산을 갔는데 아저씨 우리 목사님이요 다른 땅 사면 안 된대. 꼭 눈먼 땅을 사라 그랬어요. 아저씨 눈먼 땅 없나?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눈먼 땅이 하나 있대요. 그거 사실라고 그러니까 눈먼 땅을 사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꼭 그거 사라 그랬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 왜 눈먼 땅이니까 물이 들어오면 땅이 없어져. 물이 빠지면 땅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눈먼 땅이요. 그거라도 사는 게 우리 목사님 꼭 눈먼 땅 사라. 그래서 그걸 계약해서 샀어요. 한 달쯤 지났나요? 교회 앞에요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들이요 양복 검은 양을 다 입고 그냥 교회 앞에 왔더니 저 혹시 이곳에 우군순 씨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서 저게 뭔지를 져가지고 저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 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시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뵙자고 딱 만나서 얘기하니까 저희들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신데요? 지금 우군순 씨가 갖고 있는 그 땅을 정부의 차원에서 그 땅을 사서 할 일이 있으니까 파십시오. 정부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얼마 주실 건데요? 그걸 팔았는데 그게 포항제철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값에 팔아가지고 집도 짓고 교회도 다시 크게 짓고 오늘도 내 삶의 역사가 말할 때 여러분 이 길을 기도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이 길을 어떻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은 응답입니까? 재수입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응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재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옛날같이 근성이 드러나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를 내버려둬라.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을 섬길 거라고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삶의 마라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모세야 내가 나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가르쳐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라. 홍해를 건넌 것 역시 모세는 응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수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를 행해서 사흘기쯤 걸어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기갈에 허덕이는데, 그런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이 체질화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슨 감사를 해봤겠습니까? 체질화된 원망이 홍해 앞에서도 말 앞에서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눈앞에 물구덩이가 있는데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전히 모세는 기도했고 그 물이 달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세는 응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도 참새가 다 모였대요. 그런데 포수가 이렇게 와서 쏠라 그러니까 그 중에 경상도 참새가 그랬더니 수그려. 그런데 다른 지방 참새들이 그걸 못 알아들여가지고 그냥 총에 맞아서 사랑하는 동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 총소리 듣고 딱 흩어졌어. 가가지고 막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야 이놈아 수구려가 뭐여, 비켜 그러든지 토껴 그러든지 용어가 많은데 수구려가 뭐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요. 아니 나는 수구려 그러면 다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포수가 또 지나가고 나니까 이들이 다시 전깃줄에 다시 앉아서 막 아까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고. 근데 이 포수가요 또 조금 비켜주면 또 모일 줄 알았거든. 다시 와서 총을 딱 겨누는데 아까 그 참새가 또 발견한 거예요. 이제 수구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아까 맨치로 못 알아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대화가 되면 원망이 안 나오는데 대화가 안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마라에 쓴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원망 안 합니다. 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기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가자고요? 훈련으로 가자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가자고요? 기도로 가자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떻게 가냐? 따라합시다. 신본주의로 가자. 어떻게 가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떤 분이 그래도 어떤 이 기관장들 모임에 가니까 목사님이 딱 서 있는데 옆에 있는데 서도 서 있더래. 애국가가 시작됐는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들어가고 딱 쳐다보니까 그도 그러더래. 하나님이 보우. 알더리야 자기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한강이 얼었습니다. 아마 밟고 건너갈 정도는 안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주 한강이 꽁꽁 얼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제3 한강이 무슨 게 다리가 없을 때는 아마 겨울에는 거기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하고 한약방 주인하고 거지하고 거기를 건너가게 됐대요. 셋이. 누가 먼저 갈 거냐 상의를 하다가 그래도 중이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먼저 가겠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한약방 주인이 그러대.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가겠다. 가물치중탕. 세 번째 이제 거지가 때문에 개미신통방도 한참을 걸어가는데 중간쯤 뭐가 좀 이게 얼었다 이게 잘 안 되는지 뿌지지지 그러니까 셋이 합창을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니.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말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찾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는 성소기도원이라고 하는 데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 난 왜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렇게 큰 교회를 줬을까? 산에 사람이 올까 싶지 않은 내가 가면서 인간을 본 적이 없어. 군인부대만 봤지. 그런데 2,000석 교회를 지어놨어. 그 안에 옛날에 그 전두환 씨가 거기를 아주 산세가 좋아 샀는데 포기한 게 물이 안 나와서.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원장이요, 거기에 사가지고 그걸 기도원으로 만들었어. 어디 물이 나오게 팔는데 지질학적으로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 물 파는 사람 보고 팔 때까지 팔아 이거야. 왜? 지구를 뚫으면 나와. 할렐루야. 어떻게 팔까요? 그냥 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이 나올지어다. 팠는데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목 좀 한번 풀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네. 다시 일어서게 하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주님이 도우신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 아멘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뱀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의지해도 안 됩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의 이성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난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어서 도무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몇 마리? 153마리. 진짜 153마리일까? 새 봤을까?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이 컨테스트, 그들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돼지 꿈꾸면 뭐 사고 싶어? 복권 사고 싶어. 그들 속에서도 그런 문화의 하이 컨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153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정말 153마리일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죽은 이 나흘이라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옮겨 놓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겨놨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되니까. 만약에 그때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지 않고 죽은 놈들아 나오느라 그랬으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동굴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막 죽은 거 다 갖다 거기다 놨더라고.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나사로에 나오느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게 뭐냐?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아니 그게 돈다고 무너진 성입니까? 때때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 못했는데 산 위에 방주를 만들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홍수에 살아남는 기적 같은 역사를 봤다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경험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 홍해의 길이 나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러더니 오늘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뜯어서 가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달아져서 너희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럴지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면 길이 안 열립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형이 한양으로 상경해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때깔이 딱 나가지고 기름이 반질반질 흐르고 돌아왔어요. 시골에 있던 후배가 보니까 형이 성공했거든. 형님 어떻게 해? 나도 형님처럼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3년만 굴러먹으면 나같이 돼. 그 얘기를 딱 들었어. 그렇다. 나도 이제 서울로 상공해서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3년을 굴러먹어야 되겠다. 그날 올라가서 가만히 떼기를 쓰고서 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라님이 들었어요. 희한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맨날 굴르는데 저놈이 지금 벌써 그 3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신기하니까 사복을 입고 민정사찰을 나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놈이 굴르고 앉았거든. 여보시게 그러니까 왜 그러셔? 아니 뭐 하시는 게 보면 모르셔. 내가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내가 굴러먹고 있는 중에 오늘 내가 3년만 굴러면 된다고. 오늘 3년째입니다. 아니 그 3년 굴러 먹어요. 우리 동네 형이 그러는데 3년만 굴르면 삐까번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방해하지 마셔. 좀 쉬었다 가셔.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자취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어리석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좌의정 시켜주면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 내가 지금 3년째인데. 그러면 우의정 시켜주면 하고 말고. 내가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3년을 굴러먹었는데. 그러면 영의정으로서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기가 막히야. 그러면 나라님은 어떻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임금 귀시하다가 후려가게 그래. 야 이놈아, 임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임금이 보니까 이 간신배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요놈 하나는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참봉벼슬을 줘서 내려보냈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을 알고 믿습니까?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믿고 보니까, 그대로 살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쓸물에 설탕을 한 트럭 부어 넣는다고 한들 그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은 인간들의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지시한 한 나무를 던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가자 그랬어요?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처삼 좀 벌초하듯이 줄여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훈련으로. 두 번째 어떻게 가자고? 기도로 가자고. 세 번째 어떻게 가자고? 머리가 굉장해요. 오늘 내 삶이 어차피 마라라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야 될 인생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네 번째로 답합시다. 축복으로 가자. 어떻게 가자?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에서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이라는 것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10km 같으면 자동차로 가면 몇 분 걸릴까요? 우린 기마민족이니까 어차피 타면 밝잖아. 몇 분 걸려요? 아마 적게 천천히 가도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엘림이란 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란 말입니다. 목이 갈아여 죽을 지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물샘 12이나 있었습니다.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가 70주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마라를 지나서 불과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있는 마라에서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라만 보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만 보입니다. 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있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퍼즐을 해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서 어떤 그림을 완성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나간 틈에 방을 들어가 보니까 퍼즐이 있는데 하나 딱 그 퍼즐 보니까 어머, 성숙한 여자가 넓적다리가 보이더래. 그래서 이놈 봐라, 이게 잉크 자국도 안 마른 놈이 이거 보가니 큰일 났네. 이거 기도할 문제네. 근데 또 궁금하더랴. 그래서 맞춰보기 시작했대요. 이 넓적다리가 어떻게 생겼나. 근데 해보질 않아가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들이 문을 쏙 열고 들었니, 아빠도 퍼즐 좋아요? 그러더니 그냥 무안하기도 하고. 근데 아빠는 이거 잘 못 맞추겠다니까, 아이고 아빠가 내가 맞춰볼게. 이놈이 얼마나 여러 번 맞췄는지 번개같이 맞추고 딱 맞추고 그림을 보니까
그 허연 넓적다리가 뭐냐면 마징가 제트 위에 올려있는 요술소녀예요. 마찬가지로 말하는 우리 전체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혹에도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보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조금 멀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높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수 아시죠? 십자수 앞을 딱 보면은 그림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뒤를 보면 미친년 머리 산발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십자수의 뒷모양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떨어진 퍼즐 하나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밑그림인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 10km 남았대요. 지금 삶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내가 마라의 현장에서 고난스러워 하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길이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자고요? 훈련으로 가자고. 훈련이다. 이 길을 어떻게 가자고요? 기도로 가자고. 이 길을 어떻게 가자고요? 신본주의로 가자고. 이 길을 어떻게 가자고요? 축복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 내 삶에 나타난 고난은 인생 전체 그림의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10km밖에 안 남았다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괜히 그러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막 고난스러운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돼, 안 해결돼? 그때 되면 괜히 호들갑 떨었어, 안 떨었어? 그때 되면 괜히 호들갑 떠는 거예요. 푼수 괜히 떠는 거예요. 조금 순수하게 좀 믿음 지키고 있었으면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옆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이제 10km 남았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현장이 말합니다. 약속의 땅 엘림까지 내가 이 길을 훈련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로 가게 하시고, 신본주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이것은 내 인생 전체의 한 조각 퍼즐에 지나지 않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돌아갑니다. 주여!